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참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진 이때에 오히려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왜냐고요? 아유 목사님 50년대 70년대 그때보다는 훨씬 가진 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소망이냐고요? 어차피 가난한 시대에도 다 두고 가고 부자여도 다 두고 가요. 할렐루야.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을 둘 만한 곳이 못 된다니까요. 나그네와 같은 곳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7절과 8절로 말씀에 은혜 받을 텐데 7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자 거기까지만 우선 봅시다.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은 이미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 사상에서 구름은 톤 네펠론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시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세키나로 둘러지는 그 모든 영광 그 자체를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구름으로 표현되어지고 사람이 볼 때는 뭐 이렇게 구름, 김, 연기 같은 것, 그러니까 어떠한 영광인 영광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이 하나님을 둘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법을 받을 때에 율법을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그러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구름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이 500여 갈릴리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뜬다 올라가시네 하고 그냥 쳐다보다가요 저기 위에 어디까지 올라가시는가를 보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어찌나 높이 올라가시는지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냥 하늘에 구름이 보인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구름 사이로 들어가셨다냐? 어떻게 구름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실까? 그러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고 보고 있었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안 보이니까 쳐다보는 거. 끝없이 올라가셨는데 어디까지 가셨는지 우리의 육안의 시력은 끝났어요.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여 그 구름 뒤에라도 계시는가, 그 구름 속에 계시는가, 그저 보다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첫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자리로 다시 승귀하실 때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아들이 올라가심을 이렇게 가리워져서 그 구름이 실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운무의 구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우리가 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전에 언제 보니까 어떤 그 잘못된 이단들이 말이죠 그 생쇼를 하는 게 TV에 잡혔더만요. 기독교인들은 생쇼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연극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교주를 신격화시키려고요 방송국에서 쓰는 안개를 만들어서 연기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스모그를 갖다 뿌렸어요. 그런데 무슨 그 프로그램 PD 수첩인가 무슨 그 카메라가 몰래 가서 그걸 다 찍었어요.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연기로 이렇게 막 온무같이 막 뿌리니까 자기들은 다 약속이 돼 있는 거라요. 자기들은 야, 어느 시점에 있어서 이걸 뿌려라.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거기 아마도 내가 보니 그 교주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나왔나 모르겠네. 두 교주가 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전혀 다른 이름으로 생겨난 이단들인데, 그래가지고요, 막 이제 이거를 갖다 그 뭡니까,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에 썼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요, 뿌옇게 돼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책을 냈어요. 책을 내가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막 그랬는데, 그 방송국에서 그걸 캐가지고요, 그 뒤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다 찍어버렸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떠한 장소에 특별한 이슬이 내렸다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장치를 해가지고 뿌려내린 거를 갖다가 방송국에서 잡아버렸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해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무지하면 이게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랬네 안 그랬네 쌈박질하고, 그게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든 없든 어찌됐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현하심이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봉헌하는 날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성전 앞에까지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구름, 세키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흔들려 가지고 넘어졌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실제 사람이 보는 구름인지 하나님의 현현하심의 초월적인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우리도 영원한 영생체로 변화되어 올라갈 때에 우리도 이 육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 안에 여기는 이렇게 변하고 저건 저렇게 변한단다, 그렇게 우리가 한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상에서 구름은 톤 네펠론이라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현하실 때에 나타났던 것들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으로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그 아들을 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알고 있는 바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름이든 신적 임재의 현상이든 간에 주님 재림 시에는 분명히 일반인들이 걸어다니는 것과 일반인이 오는 것과는 다르다. 예수님의 반드시 신적인 현현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실제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이 하시는 이 일에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이요 그 일을 연출을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니 그런 것만 그랬다고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오래 끌고 가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가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데 넘어지면 안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짓을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그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거 다 미혹의 영에 현혹돼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응함을 봐야 합니다. 오늘 다 말씀이에요. 왜냐니 데살로니가 4장 16절 이하도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은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난다 그래서 숨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또 볼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과 22장 7절 12절 20절에도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의 현현, 영광 속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구름들이 그날에 모여들는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름이든 신적 임재의 현상이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쫓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날에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신지 아니신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요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분명히 본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돼 있죠. 각 사람의 눈이 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어디 일부만 보는 거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미혹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번복인가, 정말 성경에 없는 얘기를요 어떻게 그렇게 이것저것으로 꾸며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데, 무슨 새로운 말이 나온 줄 알고 그냥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막 드러내려면 끝이 없어. 근데 말도 안 되니까 첫째,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진짜를 갖다 딱 대면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 탓도 하지 마. 말도 안 돼. 우리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그것은 사람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목사님 나는 물속에서 잠수하고 있었는데요. 나는 탄광에 가서 석탄을 캐고 있었는데요. 또 뭐 할까요? 나는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었는데요. 나는 저기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런다고 하여 주님 오심을 모를까요? 숨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초림 예수는 워낙에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구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크고 빛나는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천사들이 일러줌으로써 목자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모든 자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누구도 예수님께 불을 떼가지고 올리는 요만한 기구 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기구를 준비한 자도 없었고, 주님을 위하여 헬리콥터를 준비한 자도 없었고, 주님을 위하여 행글라이더를 준비한 자도 없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리워져 가셨다 그랬잖아요. 타동사예요. 올리워져 가셨다. 어떠한 힘에 의하여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죽음의 권세, 예수님의 육신을 제재하는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어떠한 세력이나 어떠한 힘도 예수님의 승천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오시는 날에 어떠한 탄광에 있든 물속에서 잠수를 하든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주의 오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끌어올려져서 다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땅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어디 가서 숨어야지, 저기 깊은 산 중에. 그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종말이 올까봐 지금부터요 해저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식량을 10년 먹을 걸 갖다 막 넣어놓고 난리도, 지금 그런 난리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이 지구가 어차피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식량들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창고를 굉장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걸 자기들만 살 거요. 어떤 사람은 우주로 날아가서 지금 우주에다가 어떻게든 이 지구를 벗어나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두 다 주의 재림 때에 주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아멘.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숨으려고 숨으려도 숨어지지도 않는다. 보십시오. 각 사람의 눈이 재림하는 그리스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많아요. 왜냐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찌른 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는 로마 병정이잖아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인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신약의 초기 교회에 초대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봐라, 다 죽었지 않냐? 있겠다 했는데 다 죽었지 않냐? 그래서 너 이 죄의 재림이 없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병사, 실제적으로 그 창을 들고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었던 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권이 결탁을 해서 그 사람은 그 명령 받아서 그냥 수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도록 명령한 자들은 뒤에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지구상에 그 뒤에서 배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의 권력이 야합을 하여서 예수를 죽이자고 한 그 결정에 의하여 그는 들고 예수를 찌른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에게 더 큰 세력이 그들의 부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 뒤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세력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수없이 왜곡하고 수없는 자들을 미혹하여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또 어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지금도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이 악한 세력들, 이 모든 세력들이 그때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불신자, 악을 조장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예수를 창으로 찔른 자,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는 자들 다 같은 통속이에요. 그 세력들은 주님 오시는 날 두 번째 완전한 무적경에 던져져야 됩니다. 뒤에서 배후에 아직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완전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 물론 그때에 그 악한 세력과 그 악한 세력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그날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못 박자고 의논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결탁, 로마 정치 세력의 힘이 되었던 그들과 또 창을 들고 찔렀던 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과 그들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누가 막 새로운 계시록 해석자가 나왔어, 막 눈이 띄어, 이런 말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절 좀 더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고 한 후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어떤 자들이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 애곡할까요? 땅에 거하는 모든 불신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보상의 날이요, 예, 약속이 이행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애곡한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하리라 라고 하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나이.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멘, 아멘, 아멘. 뒤에도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러합니다, 아멘. 이걸 어때요? 확증 짓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하여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를 만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예, 거역하고 반항하고, 예, 뒤에서 그러고 그날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곡하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애곡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로 말미암아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 어린애기가 뭐 외국에서 그랬다 그러네요. 어린애기, 아니 내 애기인 줄 알고 키웠더니 남의 애기를 키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린애기가요 10달이 되면 응애하고 세상에 그냥 태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출생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대로, 예, 태어날 때가 되어져서 응애하고 태어난 것처럼 이 땅을 벗어날 때도 내가 더 있겠다고 지구 뭔지라도 붙잡고 아이고 나는 더 있다 갈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럴래야 그래지지도 않아요. 10달 되어지면 저절로 출생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날 때, 주님 오실 때는 저절로 딱딱딱딱 갈라집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물러 터지면 안 돼요. 예? 무슨 뜻인가 하면 긴장을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도 안 오셨는데, 1년 전에도 안 오셨는데, 10년 전에도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려나 봐. 그리고 마음 놔버리면 안 된다. 뭐라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 같이? 어떤 사람 같이?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나 구원받다,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았어, 등만 들고 나 교회 갔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나 세례 받았잖아요. 아니 소용없다니까.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고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사서 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런데 이 긴장감이 없어. 기도 안 해. 예배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지금 기름이 다 소진되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몰라. 본인만 몰라. 옆에서 사람이 봐도 아이고야 저 사람 저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큰일 나겠네.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막 일깨우시는데도 아이고 성령님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나 좀 그냥 난 놀고 자고 하게 내버려 둬요. 왜 예배 안 가면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령님한테 왜 이래 대꾸를 하는 거라. 아이고 성령님 저 좀 모른 채 해주세요. 좀 기도 좀 안 하면 어때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요 그날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계속 불은 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름을 받아서 소진되어지고 받아서 소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고, 예? 그러니까 예배를 쉬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도록 은혜 아닌 자리에 가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요 죽도 밥도 아니게 하는 거라요. 큰일이에요. 저는요 지금 아마 성도들이 바짝 깨어 있어야 되는데 별일이요. 코로나가 막 휩쓸고 가니까 그냥 바짝 깨어가지고 그냥 너나 없이 살려고 마스크 뒤집어 쓰고 다들 그냥 모임에도 안 가고 난리들 했잖아. 그날에 지옥에 간다는데 지옥을 두려워를 안 하니 이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난 걱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오신다는 거 믿어야 하고요. 반드시 기름 준비하고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지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거 꺼뜨리면 안 돼요. 예수 멀리하면 저절로 꺼져요. 아니 성령의 불 꺼지는 거, 불 꺼뜨리는 거 쉬워요.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하고 기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살고, 예, 하나님의 약속 믿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 없는 자연인. 제가 한날은 이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설교 제목을 주셨어요. 너무나 재미있어서 제가 웃었어요. 설교 제목을 뭐라고 주셨냐면 나는 자연인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너무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게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를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자연인으로 살면 죄의 종이고, 자연인으로 하면 사망 아래 있는 자고, 자연인으로 하면 범죄하는 자고, 자연인으로 산다는 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자다. 우리는 자연인, 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생명의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자연대로 놔둬버리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그냥 회개라는 거 모르고, 예수 모르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냥 살다가, 이게 자연인이라요. 제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게 오늘 이제 공개해버려갖고 쓰지도 못하겠네. 그래도 한 번은 써야지. 아니, 설교 제목을 주셨는데 나는 자연인이 아니다. 아니,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우, 제가 한 번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언어 말고 이제는 유튜브를 넘기다가 사람들이 그냥 혹 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제목이야? 이 제목은 또 뭐야? 그러고 한번 들어와서 봤다가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재밌는 제목 좀 주세요. 제가 그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설교 제목 좀 재미나게 하나 주세요. 이래 했는데 정말 그날, 그래서 제가요, 그 새벽에 오는 이것은 이거 검은색이 아니에요. 그 뒤에다가 그 제목을 받아 썼어요. 나는 자연인이 아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주시는데 어찌나 재밌던지요, 제가 막 적으면서 웃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은요, 원죄와 자범죄 그대로 가지고 예수 안 믿고 예수 밖에 살면 자연적으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자연인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아담 때부터의 죄와 나의 자범죄 해결받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재미나게 살아요. 뭐하고 재미나요? 먹고 입고 마시고 놀고. 그게 재미인 줄 알지만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러한 죄의 자연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듭난 자로 살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새롭게 변화시킴이 있어야 되고, 새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아무렇게나 지금 막 신앙생활 한 2년을 쉬고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렇지도 않은 줄로 생각하지만 천만에 만만해요. 또 보십시다요. 8절 보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것,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애곡하고 통곡하는 날, 그러나 끝이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보세요, 8절에 누가 이르시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렇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걸 먼저 해석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나는 뭐뭐시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뭐뭐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장이 나오잖아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자, 보십시다. 이제 이때 당시에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질 때에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우리나라는 첫 글자가 무엇입니까? 가죠, 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로 시작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첫 글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요. 자, 그러면
첫 글자 알파와 마지막 글자 오메가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나는 시작하고 끝내는 하나님이다. 시작과 끝이다.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AD 56년부터 시작하여 95년 96년까지도 이 헬라인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아, 처음과 끝이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자, 이것을 조금 이따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에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명사는 여호와신데 야훼시란 말이죠. 능력, 힘, 홀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데 이 여호와가 발음할 때 야호흐라고 되어져요. 이 야호흐를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아오라고 됩니다. 이아오라고 돼요. 그러면 이 아오라는 알파, A자 같이 생긴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마지막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A처럼 생긴 알파와 그 다음에 오메가로 음역이 되어집니다. 헬라어로 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자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헬라어를 쓰는 자들이 보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그들은 그냥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드신 모든 것, 피조하신 것들을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다시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시간과 모든 물질계 창조 세계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계를 마치는 분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왜 하시는 건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 만물을 시작하여 지으신 분. 자, 지으신 분, 그러면 여기 8절 하반절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아멘. 영원 전부터 계시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 그렇죠? 전에도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에서 보면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분. 그러면 8절 하반절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왜냐하면 창조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 섭리하고 이 모든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니 이제도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 영원히 존재하시며 영원히 역사하시고 영원히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모든 시간과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적인 시간을 벗어난 영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미 존재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보면 땅의 모든 땅의 역사를 마치시는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러면 8절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다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를 수도 있으니, 모든 땅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마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8절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영원전부터 전에도 있었고라는 말씀 안에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이제 지금도 계시고, 또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며 장차 올 자 온 세상의 마침으로 악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믿음을 가진 자를 가르실 그때에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전능자라고 그러셨어요. 전능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가 능력이 모자라서 아이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루지를 못하겠네, 아이고 여기서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까지도 남김없이 그 전능하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실 때 내가 누구냐?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 모든 것들을 지었고 지금도 있고 섭리하고 마지막 마칠 자다. 내가 능히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반복하여 오늘 하거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나는 전능자다. 너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나는 전능자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는 주의 제 이름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요, 믿음의 대상을 잘 만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참 자연을 훼손한 것도 너무 속상합니다요. 온 세상에 이것들이 어찌 그래 자연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걸 갖다가 그냥 번쩍번쩍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놈, 이렇게 앉아있는 놈, 이렇게 누워있는 놈, 뭐란 짓이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막 만물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연 속에다 번쩍번쩍한 걸 만들어가지고 앉아있는 놈, 누워있는 놈, 막 이렇게 그냥 어떤 데는 가면 막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막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놓고 그 앞에 가서 지가 열심히 손으로 빚고 닦고 막 광을 내놓고요 또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해. 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때 이래요. 참 인간이 미개하다. 참 미개하다. 어찌 지 손으로 만들. 제가 만약에 이거를 먼지 있다고 쫙쫙 닦고서 아이고 이게 소리가 왜 이래 그러고 여기 먼지가 있네 막 이렇게 닦아놓고는 그러고 여기다 두지 않고 막 높은 데다 올려놓고 막 제가 이 앞에다가 막 밥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웃기겠어. 미쳤네. 미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매해요. 왜요? 무엇인가 신을 찾아야 되겠는데 신이라는 그 신이 내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머릿속에서 이게 신이야,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믿어왔다더라, 이렇게 의지해왔더라, 그러면은 그거를요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 판단력도 없고 왜 그런지 분석도 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봐. 저기 바위를 깎아가지고 무슨 모양을 만들어서 바위를 이렇게 사람이 정으로 끌로 다 깎아놨네.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날 그건 그러고 있어. 미소를 한번 지어준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막 동전도 던지고 절을 하고 막 밥을 차려놓고 난리를. 그러면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기다가 돼지를 새겨놔도 사람들이 절을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언제 그것이 나와가지고 내 삶에 무슨 보탬을 줬어요? 그것이 와서 언제 가뭄을 한번 해소해 본 적이 있어요? 전쟁을 그치게 해본 적이 있어요? 암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새겨놓은 그냥 그 모양 하나뿐인데 그 앞에 가서 그냥 막 절을 하고 막 빌고 아들 나게 해달라는 둥. 아들은 부부 사이가 좋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딸도 낳을 수 있고 아들도 낳을 수 있어. 미련한 사람. 로마서의 말씀이 막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요 뭐라 그럴까요? 성광처럼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다 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전능자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우리를 책임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악한 놈들은 어때요? 멸망으로 끌어다가 같이 망하게 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런 진리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이게 성의상학적인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피 흘리시고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아니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앞에 가서 하는 거하고는 말도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미래, 우리의 장차 영생할 그 나라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소망의 말씀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붙잡으세요. 왜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흔들려요? 어차피 땅의 것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 걸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나가면요 고난도 이제 다 벗어질 때가 와요. 또 어려움도 해결될 때가 와요.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날마다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왜 거기에 울고 불고 그래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내가 소성케 하며, 다시 살게 하며, 할렐루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것은 전에도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래에도 계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여 그 은혜를 맛보는 성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